죄로 말미암은 용서와 구속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사오니 오직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또 그의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심을 확실하게 믿고 바라보며 이 언약과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의 오심의 때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영혼 육을 저 악한 세력들에 내어주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탄의 악한 진들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말씀으로 부어주셔서 진리 안에 온전하게 서서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서 이 빛을 밝혀주시고 이 진리의 등불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영혼육이 온전히 빛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조금도 어둠이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이는 각 사람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신 줄 믿사오니 가르쳐 주시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지만은 들리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들리게 하신 이 진리 안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찬양같이 울어도 못하고 예스도 힘쓰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또 우리가 선을 행하여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 안에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용서입니다. 죄의 용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하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이 인간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아담으로부터 하와로부터 들어온 이 죄의 속성으로부터 해방되지 아니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인간은 가장 비참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죄의 용서를 이룰 수 있는 분이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사유하실 수 있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있습니다. 이름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확실히 좀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확실히 할 수, 다른 어떤 이름에도 죄 사함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용서를 하실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 한 분만이 가지고 계시고 이것을 이루시고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의 구원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살펴볼 수 있도록 있죠. 자, 우선 여기 시편에 먼저 가봅니다. 자, 시편 130편 4절 5절입니다. 시편 130편 가서 봅니다. 시편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텐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나님이 죄를 지켜보시고 그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바로 분노와 징계를 시행하면은 우리는 잠시 잠깐도 견딜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사유와 신이 오직 주께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하신다 그런 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또 말씀을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에 15장 6절에 밝혔듯이 믿음이 믿는 거 이거 믿는 겁니다.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또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이것을 믿는다 하면은 이 믿는 것 안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의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으니 이 믿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의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뭐만 있어야 됩니까? 이 지금 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의가 없는데 나가면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전능자로 창조주로 믿는 믿음을 일으키면은 이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기 때문에 용서가 다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믿음이 먼저다는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대로 또한 말씀하신 걸 따라서 행하고자 할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뭐를 수반한다는 거죠? 이 믿음에 의가 있음으로 통해서 이 믿음이 이 의로운 뭐를 수반합니까? 행위를 수반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에 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운 행위를 행해 나가는 거예요. 해내 나간다 이 말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참 마음이 일어나고 선한 양심이 일어나고 온전한 마음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선이 창조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선한 양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선은 자기의 의입니다. 각자 개인의 자기의 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의, 여기서 말하는 이 의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의와는 완전하게 구분되고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그 약속과 말씀을 잘 알지 못하지만은 믿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의가 들어와야 의로운 이 행위를 해나가게 됩니다. 믿음의 행위를 해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의와 같이 우리에게도 이 의를 주시기 위해서
이 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 5장 21절을 펼치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를 우리에게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씌우셔서 죄로 삼으셔서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이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죄의 결과인 이 죽음을 예수가 대신했다 이 말입니다. 이 대신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의로운 것을, 어렵다 하는 이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이 구원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로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설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과 또 이 사망, 죽음을 또한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생명의 부활, 이것이 이 두 가지가 거기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으시고 또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셨다 이 말입니다. 자, 가봅니다. 로마서 가봅니다. 6장. 로마서 6장입니다. 11절.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10절 11절을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10절 로마서 6장 10절 11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을 일컬어서 생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우리 자신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대하여 이 의를 하나님이 의를 주셨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에 내몰려졌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로 가자 살아나셨다 이 말입니다. 자, 4장으로 또 가봅니다. 4장 25절. 자,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자, 읽어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범죄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줌이 되셨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서 어렵다 하십니다.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정죄하지 않는다. 그의 안에 있으면은 정죄받지 않는다.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정죄받지 않는다. 판단받지 않습니다. 이 정죄받지 않는 것을
복이라 하는 거예요. 복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떠나고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은 정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나라 안에, 그의 생명 안에,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언약 안에, 믿음 안에, 의 안에 있으면은 정죄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를 떠나버리면은 정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죄받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의 나라 안에, 그의 생명 안에, 예수 안에, 언약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존재하는 것을 생명이라 하는 겁니다. 예수 생명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떠나버리면은 죽은 자다 이 말.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자, 가서 또 봅니다. 이사야서 가봅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26장으로 갑니다. 이것을 봄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26장으로 가봅니다. 자, 이사야 26장. 자, 17, 18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이어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사람 편에서는 어떤 수고를 해산하는 여인보다도 더한 어떤 수고를 한다 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구원의 반열에 설 수가 없습니다. 사람 편에서 어떤 수고를 하여도 구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구약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를 해봐도 우상을 섬기는 그 죄악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 미혹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이 꼬여가 있는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모습을 드러내셨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모습을 친히 우리 가운데 드러내셔서 이 죽은 자의 땅에서 살아나게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자, 19절 읽어봅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저 죽음, 육체의 일차적인 수명을 다하고 죽는 이 죽음과 그 죽은 이후에 지옥에 들어가는 이 둘째 사망의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죽은 자라 합니다. 죽은 자라 합니다. 그런 죽은 자의 땅에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보여짐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바라보고 살아나는 것이 여기 땅에서 이 죽은 자들을 내놓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와 같이 요한복음 다시 또 갑니다. 요한복음에 5장입니다. 24, 25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 25절입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성도로서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이 놀라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오늘 여기에 말씀하신 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24,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들의 말하는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 되어져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듣고 이 말대로 믿고 이 말대로 실행하고 살아가는 자는 뭐 한다는 거죠? 살아난단 말이다. 심판을 면하고 영생에 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 이사야가 조금 전에 봤던 부분에 밝혔듯이 죽은 자의 땅, 시체로 가득한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의 모습으로 있는 이 땅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가 선포됨을 통해서 시체를 내놓는다. 죽은 자들을 내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음성을 제대로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납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함께 동행, 하나 되고 연합되는 이 아버지의 건속이 되는 이 성도로서 이 완전한 자격을 갖추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을 갖추는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에게만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죄가 끝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죄가 가져다 준 참혹한 죽음의 문제가 종식되어져야만이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동행, 하나 되고 연합되고 하나님의 건속으로서 성도로서 자녀로서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죄에 대한 이 용서가 없이는 이 반열에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들 수가 없습니다. 구속받은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면은 이제 정죄함이 없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것을 자 가서 또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가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뭔지. 자,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자, 12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었으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자, 이 내용이 뭡니까?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다.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 있고 연합되어져 있는 데에 누가 이렇게 죄로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가고 있는 곳에 정죄함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분명히 잘못을 범했습니다. 잘못을 범했죠. 이삭을 이렇게 밀밭 사이에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 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 안식일의 주인이 되고 성전보다 크신 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은 뭐가 일어날까요? 만물의 주인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이 이삭 하나가 정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놀라운 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나면은 자유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내가 오늘 예배에 가야 되는데 예배 하나 빠졌다고 해서 정죄 속에 빠지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에 매이면 안 됩니다. 저도 과거에는 그랬거든요. 그러나 지금 그런 거가 매이질 않습니다.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어도 내가 이것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하고 있다 하면은 부득이한 상황에 그 예배의 처소에 가지 못하더라도 그 장소와 그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으면 뭐가 있죠? 성전보다 크신 분이 나와 지금 동행하고 함께하고 연합하고 하나되고 성도되고 자녀되어 있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기도의 자리에 못 나갔다고 해서 막 자신을 자책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으로 자기를 자책하는 게 아니에요. 이 원리를 알고 나면은 이 진정한 이 깨달음을 얻고 나면은 어느 장소, 어느 개념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개념이죠. 그러나 이제 그의 영과 함께 동행하는 개념이 되어지면은 이것을 벗어난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5장 48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가서 봅니다. 온전하기를 원하죠.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원합니다. 자, 여기에 48절에 자, 한번 읽어봅니다.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연합되고 하나 되어지고 그의 성도로서 자녀로서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언약과 약속 안에 생명 안에 그의 나라 안에 온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은 온전할 수 있는 원리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을 보내서 항상 이렇게 함께 하심을 통해서 온전케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직은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깨닫지 못해서 때로는 몰라서 또 때로는 연약해서 잘못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결코 정죄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해결된다 했습니까? 우리가 짐짓 잘못을 범할 때는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있는 함께하는 이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뭐가 일어납니까? 이것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용서가 이 되어진 사건을 알게 됩니다. 자, 요한일서에 가봅니다. 2장에 요한일서 2장 1, 2절입니다.
이 용서의 개념을 십자가로 이룬 용서의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이 너무 작은 범주 안에서 십자가의 이 효력을 자꾸만 의심합니다. 그거 하면 안 돼요. 자, 요한일서 2장 1절 2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너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할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이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까지 인류의 모든 죄악을 통틀어서 용서하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동행하고 그의 안에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으면은 이 범죄함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부끄러움은 있지만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죄하시진 않습니다.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자유다 이 말이에요. 영의 자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지면은 신앙생활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요. 자꾸 침체에 빠집니다. 부끄러워서 못 나아가요. 그게 자기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는 인류의 모든 온 세상의 죄를 다 용서하신 대언자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만물보다 크신 분이 용서하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모를 때는 자꾸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부끄러움이 있고 수치가 있지만은 이것을 다 면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이 말. 그래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 있으면 죄를 벗어버리고 오직 믿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이것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9장으로 이제 가봅니다. 마태복음 9장으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9장. 자, 여기 9절부터 한번 봅니다. 마태를 부르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리 마태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의 이제 집에까지 들어가십니다. 집에까지. 자, 9장 9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더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의가 있으면 자꾸 뒤로 물러나게 돼요. 자꾸 물러나게 돼요. 이걸 제대로 못 깨달으면은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자꾸 뒤로 물러가게 돼요. 나중에는 돌아올 수 없는 강까지 건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담대히 나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수치와 부끄러움을 우리 안에서 자꾸만 일으키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에 가림막을 자꾸 쳐요.
자꾸 가리게 만듭니다. 근데 이걸 뚫고 나가야 돼요. 만약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걸거침 없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의 이 능력을 십자가에 하나님의 구원으로서 설정하시고 완전하게 설계해서 펼쳐놓으신 그 구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지혜가 그 안에 다 있고 모든 능력이 그 안에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1장 24절에 밝히듯이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이 그 십자가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를 의지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이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의 능력, 이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거에는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죄인을 부르고 있는 예수님, 죄인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이처럼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고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고쳐서 바로잡으려고 오셨습니다. 사탄이 이처럼 완전히 어그러지게 만들어낸 것을 다시 복원시키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이거에는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걸 모를 때는 제가 들어오면 자꾸 숨고 싶고 자꾸 멀어지고 싶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고 나서는 이제 제가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들어옵니다. 자꾸 들어옵니다. 생각을 타고 마음을 타고 들어와서 언어와 행위로 입으로 표출하게 만들어서 죄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듭니다. 하나님 이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합니다. 그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 이름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붙들어야 이 죄의 용서에 대해서 변함이 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어지면 자꾸 부끄러움에 쌓여가지고 힘들어져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마음속에 탁 집어넣으셔서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실행해야 됩니다. 실행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마음속에 이런 구절들을 넣어가지고 매일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자, 하나씩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오직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 일어난 제3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퍼져나갑니다. 자, 47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제3이 일어나는 놀라운 이 일들의 혜택을 받은 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제3을 받는 회개의 역사 안에 우리도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래 이렇게 참여한 자라면은 우리는
이 지금 이름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주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담대하게 나가라면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어떤 허물들이 있으라도 마귀는 가리우려 하고 천으로서 시커멓게 덮어버려서 못 나가게 만들고 방해를 하고 장벽을 만들지만은 우리는 이 지금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제3이 일어나는 이 놀라운 것을 갖고 있는 정인이기 때문에 막힘없이 나가야 됩니다. 담대하게 난 그 대언자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자 계신 그분 한 분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자, 이 사도행전 2장으로 가봅니다. 2장 38절. 자, 여기도 말씀하죠. 우리가 어찌할꼬 이 죄에 대해서 이 공부함에 대해서 어찌할꼬 이 죄의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것을 항상 고민한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가야 됩니다. 3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누구든지 그 이름을 힘입어서 나가면은 제3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하기만 하면은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뭐를 인정합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잘한 행위들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에 가봅니다. 누가복음 18장으로 가봅니다. 18장 11절입니다.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죄를 아는 사람은 이 방법을 써서는 안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나이다. 자, 뭐를 내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는 방법이 아니고 자기가 한 행위의 결과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라고요? 자기의 의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실패를 부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회개와 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율법의 조건을 행한 율법의 조건을 수용한 그 의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 의는 자기의 의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용서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렵다함을 얻을 수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슴을 치면서 죄인이라고는 말도 못하고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고 그 죄인임을 온몸으로 표현하면서 나가는 이 세리가 뭐를 얻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인애를 입고 자비를 입고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자, 거기 또 읽어봅니다. 그 다음 읽어봅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낮은 자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높은 자는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평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높고 낮은 크고 작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이처럼 하나 되어져서 연합되어진 평화가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 어떤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간의 방법이 동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분들을 가지고 10장으로 다시 갑니다. 로마 10장으로. 9장으로 갑니다. 9장 30절입니다. 자, 9장.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돕고 용서라는 것이 뭔지. 자, 읽어봅니다. 9장 30절. 그런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시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래서 믿음의 의를 가지고 행위를 수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나 행위의 의를 앞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의를 훼손하고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이것을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로운 행위를 하고 선한 양심을 일으키고 또 선한 일을 하고자 하고 참마음과 참 양심으로서 이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고 하자는 모든 근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의롭다함 때문에 그 이름을 힘입어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빛의 행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올라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은 자리에 앉게 되어지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게 아까 바리새인이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율법에서 하락하는 것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려는 이 어리석음이 이스라엘을 우상에 전부 빠뜨립니다. 이걸 버려야 됩니다. 자, 9년 10장에 다시 가봅니다. 10장, 그 옆에 10장. 이것을 자꾸 우리가 마음에 넣으시면은 어느 날 이게 깨달아져요. 깨달아지고 나면은 정말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바리새인같이 11조 드렸습니다. 금식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아무리 나아가봐야 이것은 자기의 열심에서 이룬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의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주신 의를 버리고 자기의 의의 열심을 쫓다가 보니까 마침내 뭐가 일어났습니까? 우상에게 다 점령당해 버렸습니다. 우상에게 다 내줘 버렸습니다. 이게 자기 의의 결과입니다. 결과입니다. 이건 무슨 결과를 낳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의로운 행위, 온전해지고자 하고 선을 행하고자 하고 선한 양심으로 참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긍휼과 자비 안으로 우리가 선한 일들을 일으키려 하는 모든 행위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수반하고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확실해야 된다. 이것이 서로 뒤바뀌어 버리면은
전부 하나님 자리에 앉습니다.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만이 하늘을 찔러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면은 뭐가 덮습니까? 우상의 세력들이 완전히 잠식해서 덮어버립니다. 욕심의 세계가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철저히 좀 잘 이렇게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의의 가치가 너무나 값진 것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행해할 뿐이더라 이 말입니다.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덕을 세우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선한 양심을 찾아가고 일으키고 선을 행하고자 애쓰고 온전하고자 애쓰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또 조금만 더 보입시다. 자, 용서를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크게 받았습니다. 너무 크게 받았습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제 문제를 이 참혹하고 비참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받은 자입니다. 사랑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이제 이야기도 나눴지만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기 오병이어를 일으킬 때에 그걸 갖고 오라 이렇게 쓰면서 이제 이걸 뭐 합니까? 축사하시고 이것을 떼어서 이렇게 이제 나누어 줍니다. 이건 뭐 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 5,000명을 신이 예수님이 먹이시는 걸 보여줍니다. 그걸 떡을 떼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주고 또 제자들이 나누는 것을 보여줍니다. 뭐 하시는 모습이죠. 도저히 사랑받은 자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뭐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이 섬김을 다 하고 있는 거죠. 배고프고 지치고 낭망해 있는 이런 인생들에게 신이 이렇게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먹이시는 이 섬김을 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잘 나오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또 자기 몸을 대속물로 전부를 다 내어주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본받는 자죠. 이것을 본받는 자죠. 자기 몸을 전부를 다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 죄에 대한 용서를 통해서 절대적으로 보여주신, 전부를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본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섬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섬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섬김의 기회는 나중에 우리에게 주실 너무너무 좋은,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영화로운 그 상을 주실라 하는 거예요. 상을 주실라 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이 상을 주려고 합니다.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줄 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줄 상이 내게 있다 이 가십니다. 상을 있다면 상을. 그래서 이 섬김이라 그런 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섬김은 전부를 갖다가 내어주는 섬김입니다. 그럼 우리도 또한 어떻게 하라 합니까? 골로새서 3장 23절에 골로새서 3장 17절과 23절에 밝힌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
그를 힘입어서 우리는 일하고 말하고 회개하는 이 모든 것이 그를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의 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그 사람에게 하는 그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듯 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겨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긴 것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그리스도가 모든 충성을 다하고 우리를 섬기신 것 같이 또한 우리도 또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나님께 하듯 이 섬김의 모습을 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한번 가봅니다. 3절 17절 3장 17절 328페이지. 자, 읽어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이제 우리가 하는 행위의 근거, 어렵고 선한 참 마음이 일으켜서 하는 행위의 모든 근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힘입어 한다 이 말입니다. 그가 주신 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가 주신 어렵다한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없는 거예요. 공로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잘 밝혔습니다. 17장에 이 10절에 잘 밝혔습니다. 할 일을 다 해도 종은 뭐합니까? 박수 받는 게 아니에요. 할 일을 다 하고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무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일하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말하게 하고 일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돕게 하는 겁니다. 이 근거가 이렇게 밝혀져야 됩니다. 이게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체가 우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인이 우리가 아니다 말입니다. 모든 행동의 근원이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23절 읽어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이게 이제 바뀌는 모습들입니다. 바뀌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듯 다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예수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하시고 어렵다 하신 이 의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에는 출발점, 시작점 자체가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고 그리스도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하라고 한 마음을 주고 뭐를 줬다요? 한 길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한 마음 예수의 마음, 한 길 예수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길은 어그러질 수밖에 없고 잘못될 수밖에 없고 미련한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죄의 길,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랑이 됩니다. 그걸 고린도전서에 밝혔죠. 1장 31절에 오직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 자랑은 그리스도를 이름을 높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랑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서는 내가 영광 받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 가면은 상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땅에서는 어떤 영광도 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도 사람으로부터 어떤 영광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받을 영광이 없다고 말합니다.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나중에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 봤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받을 영광이 없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다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성김의 모든 원리는 그리스도로 비롯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가 주시는 힘으로, 그가 주시는 능력으로, 그가 주시는 건강으로, 그가 주시는 시간으로 할 뿐이에요. 그가 주시는 재물로, 그가 주시는 재주로, 그가 주시는 재능으로 할 뿐이다. 달란트로 할 뿐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걸 가치를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이제 받은 자로서, 이 용서 받은 자로서 용서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다 해야 돼. 그래서 원수 맺는 일이 어떤 사람하고도 원수 맺지 마세요. 원수 맺는 일이 없도록 있죠. 그걸 우리가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35절에 밝히는 것이고, 우리가 산상수훈 여기에 5장에서 이 42, 44절에 뭐 이런 데서부터 밝히죠. 자, 우리가 이 부분을 가서 한번 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부터 한번 가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용서받는 모든 조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때문에 또한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방식입니다. 자,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읽어봅니다.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 이와 같이가 무엇입니까? 버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용서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호력이 사라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만약에 형제를 미워하고 그 감정과 분노에 휘말려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의가 훼손됩니다. 의가 훼손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야 됩니다.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하신 같이 또한 내가 내게 잘못을 범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에 말씀하듯이 4장 8절과 16절에 밝혀졌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최고의 용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새벽녘에 오줌 들어 일어났는데, 잠 깨서 일어났는데 화장실에 딱 들어가는데 꿈에서 이제 그걸 장면을 보면서 용서 이렇게 해서 오늘 용서라 그런 걸 이걸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용서. 내가 용서 받은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극한의 제약에서 건진받은 걸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피와 살을 지불하면서 용서받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이 생명의 떡을 내게 주셔서 살과 피를 주셔서 용서의 대열에 서게 하신 이 화평을 깨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떤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네가 용서해라. 그래서 이게 중심으로 마음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용서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으로 가봅니다. 자, 5장 44절 있는 부분이죠.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봅니다. 43절. 그래서 43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여기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여기에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는 이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 이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자격을 얻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 못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용서하고 안 하고의 근한은 내게 없다 이 말이에요. 내게 없다. 그러니 어떤 악에 대해 가지고 그 분노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분노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가 가진 그 죄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노해야 돼요. 사단이 가져다 준 그 죄에 갇히고 묶여서 하고 있는 그 행위 자체에는 분노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체는 저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이 땅이 존속되는 이상 내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이 존속하는 시간 동안에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기회. 죽을 자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살게 하시고자 모든 육체가 볼 수 있는 십자가가 보여졌고 일어났고 행해졌고 이제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우리도 또한 그 효력을 입고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에게 어떤 효력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내가 용서받은 자라면은 원수 맺지 말자 이 말입니다. 용서받은 자는 그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 자체는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가 임하기를 바라거든요.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길 바라고 십자가의 효력과 능력이 구속의 능력이 임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인애를 원하고 자비를 원하지 제사와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7장에 가봅니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30 이게 8절입니다. 8절입니다. 이게 양갈래로 갈려지는 것을 보여주죠. 자, 7장 37절부터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 그래서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은 이 바리새인이 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는 눈은 어떤 죄인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주의 마음입니다. 어떤 죄인도 돌이킬 기회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 주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이 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얼굴 들기 힘든 이 동네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이 한 여인도 주님은 구원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면은 이 바리새인 같이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이 행한 행위 자체는 나쁘다 할지라도 그 사람 자체를 갖다가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도 구속의 대상이고 은혜를 받을 기회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대상들입니다.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의 전도의 방식에 의해서 그에게 임재가 일어날지, 언제 어느 때에 제사함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땅이 존속하는 이유입니다. 하늘과 땅이 지금 보여지고 존속되는 이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자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존속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 같이 보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 같이. 죄는 미워해야 됩니다. 죄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에 있는 것은 뭐하죠?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다 이것이 버릴 것이 없고 아름다운 창조물입니다. 창조물입니다. 사단이 가져다 준 이 죄로 인해서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 마태복음 다시 또 가봅니다. 18장에 22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18장 22절. 아마 여기 이 말씀대로 마태복음 18장 여기에 27절부터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27절부터 읽어봅니다. 21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로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이 정도로 죄범하는 사람은 없겠죠. 형제가 77이 49, 490번을 내게 죄를 범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용서해라 이 말입니다. 용서해라. 그래서 용서의 전적인 근원 시작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알면은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저주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저주할 이유가 없습니다. 심한 저주가 뭐를 일으킵니까? 그 사람을 죽이거든요. 죽입니다. 우리 사사기에 잘 나오잖아요. 그 신 요담이 아비멜렉을 저주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하죠. 그대로 임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워도 물론 이제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그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그 기드온의 형제들을 돌박에 다 쳐주겠죠. 70명을. 그때 살아남은 자가 요담이죠. 그래서 요담이 이 저주를 하니까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정치가 꼴보기 싫더라도 아무리 꼴보기 싫은 정치인이 있어도 그 사람 자체를 저주하면 안 돼요. 그거 해서는 안 돼요. 자, 이거 하나는 보고 갑니다. 이게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사기 한번 가봅니다. 9장에 가봅니다. 사사기 9장에 자, 이 아비멜렉이 나오죠. 자, 5절입니다. 5절. 9장 5절입니다. 자, 9장 5절 읽어봅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그래서 이 지금 어마어마한 제약을 아비멜렉이 범했습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의 저주에 의해서 자 9장에 가봅니다. 9장 56절 57절 56절 57절
9장 56, 57절. 자, 읽어봅니다. 56, 사사기 9장 56, 57.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시더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요담이 저주한 저주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이렇게 또한 그 저주 속으로 몰아넣어버리는 걸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어떤 악인이 내 앞에 있어도 어떻게 하라 그죠? 용서해라 이 말입니다. 용서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자, 시편에 가봅니다. 37편 1절. 시편 37편 1절입니다. 어떤 악한 자가 있더라도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입을 험하게 놀려서 내 입이 제 사슬에 묶이는 것을 금해야 됩니다. 망령되어지는 것을 금해야 됩니다. 37장 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니라. 그걸 하나님께 다 맡기나라 이 말입니다. 내가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때문에 막 내가 분노하고 내가 불평하고 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내가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 악인들은 잘 되고 나는 왜 꼴이 이렇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39장 1절. 여기는 더 심하게 말하죠. 39장 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돼야 맞죠. 이럴 때 저주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저주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 140편에 가봅니다. 141편에 가봅니다. 141편. 140편부터 가봅니다. 140편 3절을 보시면은 왜 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140편 3절. 이게 사람을 죽입니다. 죽이는 독입니다. 40편 3절입니다. 3절. 읽어봅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이게 그만 사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평생 이 사슬에 매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자, 41편 3절입니다. 3절입니다. 41편 읽어봅니다. 141편.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입이 독사의 독과 같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청을 해야 됩니다.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 악인이 내 앞에 있더라도 내 입에 재갈을 물려주시고 악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불평하고 시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저주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조금 가면 막 심한 독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복이 떠나갑니다. 자, 시편 139편 109편에 가봅니다. 몇 분 봤죠, 예전에? 왜 말이 중요한지를 말합니다. 109편 17절 18절입니다. 이것이 전부 저주하면 그 저주도 또한 자기에게 옵니다. 109편 17, 18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뼈가 상합니다. 우리의 장기들이 상합니다. 내가 상합니다. 내가 상해요. 온갖 것이 다 상합니다. 이 저주가 스며들거든요.
그래서 남을 이처럼 저주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남을 저주하지 마세요. 그 죄는 미워하되 그 행위는 미워하되 그 사람 자체는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모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일임하고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중심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한 군데만 더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이루어야 됩니다. 모든 사랑과 이 화평과 거룩함을 쫓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님을 안 떠납니다.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화평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주님이 안 떠나세요. 근데 내게 분노가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과 시기가 있으면 불뱀이 오듯이 화가 임합니다. 화가. 그래서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온몸이 상처이 나고 아프고 정신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들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모르는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으면 그걸 거치게 돼요. 또 육체의 고난을 받게 되면은 뭐를 거친다 했으면 죄를 거친다 했죠. 그래서 육체의 아픔을 주셨을 때 감사해야 돼요.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죄 짓는 것을 끝내라고 말합니다. 그걸 끊임없이 성경이 밝힙니다. 자, 이것만 한번 더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1절 이걸 거치라고 말합니다. 1절에 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고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내야 된다 이 말이죠. 육체의 일들은 폐지고 끝내지고 이제 우리 몸은 오직 주를 위해서 있고 주는 또 우리 몸을 위해서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체의 고난을 주셔서 이거로 말미암아서 제약된 것들을 버리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죄를 끝낸다. 죄를 거치게 만든다. 그게 하나님의 교훈 방식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용서받은 자는 용서 다 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중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는 이 사랑을 일으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화평을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원수 같은 게 옆에 있어 봐 보세요. 못 누리죠. 못 누립니다. 그런데 이 용서하고 나면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이 허물들을 보더라도 금방 또 지나갑니다. 그걸 마음에 품고 막 계속 가는 게 아니고 그 순간에는 또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지만은 또 다음날 되면 또 잊고 또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로서 이루어진 죄의 담이 무너진 사람과 사람의 관계요 하나님과 사람 나와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며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안에 성령이 밝혀주시고
교훈하여 주셔서 이 말씀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